시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찾아 읽을 때 시편이 어디 있나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성경책을 딱 들고 성경 가운데를 쫙 펴라. 그러면 시편이 나온다. 참 지혜로운 조언이셨습니다. 성경을 딱 들고 쫙 피면 시편이 나옵니다. 가운데.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시편은 성경 가운데에 있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장 가운데에 시편을 두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학자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다.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작은 성경이고 구약의 요약이다. 존 켈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 이 시편을 여는 1편, 시편의 대문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대문을 열고 시편 속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그 첫 장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아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거의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누구나 행복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웰빙, 웰다잉 너무 유행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파스칼의 팡세에 이런 글이 나와요. 모든 인간이 결국 원하는 목적지는 똑같다. 그것은 행복이다. 이걸 원한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구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 황금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놀랍게 시편 1편과 동일한 어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오 복이 있도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오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시작하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상황, 여건, 환경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속에서 이것을 초월한 진짜 행복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오늘 성경의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는 분리, 또 하나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게 1절에 보면 분리를 경험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또 악인, 오만 이런 말이 나오죠. 꾀 이런 거. 여러분 잘 보면 따른다, 걷다, 서다, 앉는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악한 사람들의 길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체적으로.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른다. 꾀를 따른다는 의미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생각, 또 누군가의 의견, 누군가의 조언을 듣다 보면 그 생각에 함께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행동에 함께 움직이게 되고 나중에 거기에 함께 오만한 자에 앉는다, 거기에 나를 던진다는 의미입니다. 총체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거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길을 저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로부터 조언을 듣고 누구의 길을 따르며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어떤 자리에 내 삶을 던져야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악인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꽤, 그렇죠? 여기 보면 계속해서 길, 자리,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생각, 이게 행동이 따라오고 여기에 안주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삶의 방식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 생각을 따르게 되고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시편 3절 4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멸시하느니라.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따르고 걷고 서고 앉고 그의 생각, 행동, 자기 자신을 던져넣는 곳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고 걷는 길, 그것은 악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서 분리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진짜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분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분리를 경험한 사람을 거듭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악인의 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기서 분리를 경험해야 참된 거듭남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모든 인생의 삶은 악인의 꾀로부터 시작합니다. 악인의 생각, 그리고 악인의 자리에 앉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에 인생의 비극이 있고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 같고 편해 보이는 것 같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내 자신을 던져 넣는 순간 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여기로부터 분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전혀 다른 분리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앞에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오직,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전혀 새로운 삶의 경험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인간의 꾀를 쫓지 않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전혀 다른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전혀 새로운 삶의 경험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즐거움을 느끼는 대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디서 즐거움을 느낍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전에는 세상이 좋고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즐거움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나거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즐거움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이 즐거움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으신 작품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찾기 시작하는 것, 전혀 새로운 즐거움의 변화입니다. 새로운 삶의 경험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 내 마음을 읽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주의 뜻을 따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이 체험을 갖게 하는 것, 여기서 행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고,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잠기고 무슨 길에 서며 어떤 꾀를 쫓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그 사람의 인생관, 여기에 그 사람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성되고 그의 삶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삶의 열매는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랍게 성경은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즐거움의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영적 지식, 갈망, 오늘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즐거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이 즐거움을 아십니까? 이 만족, 성경은 이것을 복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분 사랑하게 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에게 제가 잠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72절 말합니다. 주의 율법 말씀이 내게는 천천 금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127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시편 4장 7절 그러므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니이다. 심지어 마음의 꿀보다 더 좋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때로는 음식보다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입술에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혀 다른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즐거움의 대상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게 되죠. 말씀이 즐거우면 묵상의 의미가 뭡니까? 읊조린다, 생각한다, 그 말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한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의 작용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묵상에는 본질적으로 기도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속으로,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때로 이게 가능할까? 시편 119편에 이런 얘기를 하죠.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묵상하나이다. 14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조용히 읊조리며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이 주야로 묵상은 하루 종일 성경책을 들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붙들고 있어야만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자손손에게 묵상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소위 쉐마를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나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그 다음에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이마에 붙이고 표를 삼고 내 문설주에 발라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도록 하라. 마음에 읊조리하라. 하나님 말씀이 항상 일상화되도록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게 쉐마예요. 여러분 1절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러나 성경의 묵상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러므로 묵상하는 방법이 너무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하는 방법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경건의 시간. 1학점짜리예요. 1시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근데 숙제는 엄청 많아요. 1시간짜리인데 일주일에. 이 숙제가 뭐냐면 1년 365일 경건 노트를 써서 검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만 그 학점이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쳤던 교수님이 박영철 교수님이라고 예전에,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은사님이신데 얼마나 철저하신지, 이걸 일주일에 1시간 수업이면 30분을 숙제 검사하는 데 쓰세요. 30분을 철저하게 1년 동안 그거를 해야만 해요. 필수 과목이에요. 또 그것도 이거 과정을 패스 안 하면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제가 그때 경건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묵상. 3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 성경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선약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제가 굉장히 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하고 선약해라. 여러분, 중요한 사람하고 선약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약속을 하자 그러면 그 약속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약속, 선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만나자 그러면 미안하다고 선약이 있다고. 누구시냐고. 하나님이라고. 선약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일정한 분량을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꼭 하나씩 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2개씩 암송해서 120구절을 암송하게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큰 가르침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평생을 말씀의 즐거움 속에 사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길, 세상 사람들의 자리를 부러워하고 그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영적 즐거움 묵상 속에 옵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삶의 방식의 변화입니다. 자, 분리를 경험한 사람, 죄의 길, 악의 길, 여기서 분리를 경험한 사람, 영적 즐거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복된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그 다음에 뭐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며. 3가지를 강조하죠. 그는 이 3가지 열매, 또 잎사귀, 그리고 형통함이 따라오는 복된 삶의 여정이 펼쳐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의 나무는 원래 메마른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곳에 심기워졌던 나무인데 누군가가 시냇가에 옮겨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의 품에 옮겨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냇가에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 시냇가에서 영적인 물을 마르지 않도록 나무를 심게 하신 것, 복 있는 삶은 영혼의 목을 축이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없게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섬겨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수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샘에서 목을 축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드려야 하는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샘으로 가서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의 샘물을 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 앞에 오시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죠. 인생의 복된 삶이에요. 그런 자에게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맺는다. 열매. 분명하죠. 여기서 열매는 뭘까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수 샘을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경의 성령의 열매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9가지를 가르치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또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를 가르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닮아간다, 예수의 형상을 따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생명력을 얻으면 열매를 얻게 되면 나도 잘 먹고 다른 사람도 그 열매를 나눠주는 그리스도의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열매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이 그리스도의 좋은 열매로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이 거룩한 역사. 두 번째가 뭐예요?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시들지 않죠. 여러분, 말씀 묵상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마르지 아니하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 시든다는 게 뭐죠? 인생이 시든다는 게, 여러분은 언제 시들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도 요즘에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에요. 눈 밑에 눈 지방도 좀 이렇게 부어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탈모가 조금 오기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요새 모발 관리도 제가 요즘 좀 합니다. 풍성해졌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름살도 있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여러분, 마르지 않고 가뭄을 견뎌낸다는 게 뭘까요?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누구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들어가는 인생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 봄 같은 인생도 많이 계십니다. 여름같이 청청하게 활동하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죠. 가을처럼 성숙하고 멋진 인생을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인생은 그러나 누구나 겨울을 맞이해요.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 같고 들에 핀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로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한다는 거, 정말 인생의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인생이 짧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지만 그 인생이 시들지 않는다.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다. 단순한 육체적인 늙음을 방지한다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하나님 말씀이 영영이 서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푸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두려움이 없으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런 게 복이에요.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분리를 경험했던 우리들, 새로운 삶의 경험으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평화는 말씀 속에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음성 속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속으로 들어가고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 꾀, 내 자리, 내 입장, 내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묵상이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 자는 시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세 번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형통. 요즘에 제 동생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게 형통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형통 얘기. 만사 형통 이래. 만사가 다 형을 통한다고 이렇게. 형통 이렇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해요, 제 동생이. 형이 있어서 좋다고. 형이 있어서 고맙다고. 마음이 든든하고 늘 안심이 된다고. 그래서 형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거 인생에 꼭 필요합니다. 인생의 계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형통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뜻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이런 간증을 해요. 2절, 3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3절.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39장 21절과 2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23절.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잘 지키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의 형통, 이건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리라.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리라. 이것은 기복신앙이고 번영신학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통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나를 노예로 만든 당신이 있었지만,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모든 백성의 구원을 삼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으니, 이렇게 요셉이 간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어떤 인생의 겨울이 와도 하나님이 바꿔서 형통케 하시는 것, 이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성취해 가는 것,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잎사귀에 늘 푸른 청청함을, 형통케 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큰 은혜를 받아요. 저도 시편 1편을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읽었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다 암송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늘 읊조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마음속 깊이 새롭게 깨닫고 주님 앞에 깊은 묵상으로 나가는 것은 놀라운 사실, 이 복 있는 삶의 결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오늘 5절과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6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갑자기 복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의인이라는 말을 끄집어냅니다. 의인. 누가 의인입니까? 여기서 누가 의인이죠?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분리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의 경험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며 주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 속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와 잎사귀의 푸름과 또한 형통함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성경은 놀랍게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삶의 여정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왜 이런 축복을 말씀드리느냐? 제가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 장로님,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남보구 사모님 인생을 아주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아주 인생을 가까이 보면서 제가 공통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참 복 있는 인생의 여정을 사셨다. 참 복 있는 인생이셨다. 왜 제가 이렇게 복 있는다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 속에 모두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마지막 가시는 길이 잠을 많이 주무시고 편히 쉬죠. 그렇지만 식사를 못해요. 물도 못 마시고 기력이 쇠할 때까지 평안하게 주님 품에 가시는데 참 복 있는 모습.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모든 사람 자녀들의 입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믿음의 가문을 세워주신 것 다 똑같이 얘기해요. 저희 모친이 90세입니다. 며칠 전 천국 문턱까지 가셨어요. 언제 돌아가 이상하지 않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에서 어머니하고 가까이 좀 있는 시간을 이번 주간에 가졌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어머니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의식이 없어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갔을 때 병원에서는 무조건 이제 꽂아서 이 생명 연장 우연 조치를 취하려고 했어요. 가족이 반대했어요. 어머니도 원치 않으시니까 이제 주님 앞에 집에서 좀 평안히 천국 가시도록 하자.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너무 평안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기력이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영양제를 하나 맞으셨어요. 하얀색 영양제를 이렇게 맞았는데 요즘에는 그 가정 방문 요양이라는 게 있어서 간호사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게 있어요. 참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사를 맞으셨어요. 집에서. 그랬더니 조금 눈을 뜨셨어요. 참 감사했어요. 눈을 뜨자마자 하신 첫 번째 일은 우리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대 더 맞았어요. 다음 날 조금 더 기력이 좀 더 회복되셨어요. 일으켜 앉아 세워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으켜 앉아서 세워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무시면 자녀들이 옆에서 예배드립니다. 깨시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런 시간들을 반복해서 가지면서 제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복 있는 인생의 여정을 사시는구나. 참 복된 여정을 사시는구나. 제가 원로 목사님 보면서 동일하게 느꼈던 마음이에요. 우리 원로 장로님 보면서 동일하게 느꼈던 마음입니다. 참 복된 인생을 사시는구나. 인생의 여정이 이런 것이구나. 이게 육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일찍 간암 질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8살 때입니다. 제 8살 때 어린 자식들, 4명의 어린 자식들을 둘러 엎쳐매고 갑자기 기울어진 가세와 갑자기 모든 삶의 어려움이 아버지가 편찮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어머니는 시장 바닥으로 나가서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시면서 어린 4자식을 키우셨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가 8살 때부터 어머니의 시장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9살 때, 8살 때 제가요 짐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짐 싣고 다니는 자전거. 이유는 뭐냐면 어머니 돕고 싶어서. 그래서 나중에 새벽 시장 가서 동태도 떼오고 콩나물도 떼오고, 제가 9살 때 일입니다. 너무너무 그 삶의 궤적을 제가 직접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저는 속 썩일 시간도 없었어요. 고생하시는 어머니 보면서 내가 잘해야지, 공부도 열심히 해야지, 칭찬받아야지, 학교 가서 상도 받아와야지,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희 부친이 살아났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목회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개척교회 시절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밥 굽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고, 도시락 못 사간 날이 허다합니다. 수업료 못 낸 것, 이건 뭐 태반의 일이고. 물론 옛날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지만 사실 말로 할 수 없는 그 삶의 궤적을 살아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되셨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제 동생들과 저 모든 자녀들 데리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 사실지. 저희 부친도 주의 목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시다가 진짜로 통장에 영원 남겨놓고 가셨어요. 영원히 예수 잘 믿으라고 그것만 딱 남겨놨어요. 10원 한 장이 없었습니다. 그런 자식들 붙잡고 어머니는 우리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왜 복 있는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가난할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좌절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주의 말씀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모든 손자들이 다 모여서, 증손까지 다 모여서 증조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의식이 많이 돌아왔으니까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저에게 쫙 보내왔어요. 어제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감사하는 것은 참 복 있는 여정이구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아픔이, 고통이, 어려움이, 슬픔이, 가난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분의 자녀들이 다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다고 해서 그분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놓지 않았고. 여러분, 인생에 참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게 마르지 않는 샘 속에 붙어있는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같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케 되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경은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이 하나 생겼고, 여러분을 향한 소원도 하나 생겼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속에 그 선교사님 보면서 제가 말씀을 결심하고 기도한 것은 뭐냐면,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이런 모습으로 모든 자녀손을 축복하며 증손을 축복할 수 있도록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복 있는 인생을 살고 싶고 복 있는 삶의 여정을 걸어가신 믿음의 선진들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시편 1편을 그렇게 많이 봤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의인 삼으신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의인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로운 삶의 변화 속으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악인의 길은 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형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분리를 선언하십시오. 죄의 길에, 악인의 꾀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분리를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새로운 경험을 변화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형통함으로 의인된 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는,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삶의 여정임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시작도 종착점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붙드시고 새로운 삶의 변화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을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인으로서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분리를 경험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악인의 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복 있는 삶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의인의 길로 형통함을 누리도록 주여,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 손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셨음을,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언제나 주님이 도와주심을, 시냇가의 푸른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잎이 청청하고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래서 의인된 삶으로 허락하시는 복된 역사가 복된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오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의인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우위로 충만하심이, 의인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움 안에서 열매 맺고 입이 늘 청청하며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신 주님 바라보고 주께서 원하시는 복 있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 머리머리 위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의 변화 속에 주님이 힘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그래서 의인의 반열에서 주께 영광을 크게 돌리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